예, 저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순서대로 가면 원래는 26장 얘기인데 26장 얘기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24장부터 이어지는 24, 25, 26장 석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보려고 하고요. 그것을 같이 보다가 사실은 이번 주에 있었던 오늘 설교랑 맥을 닫는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 얘기를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 아침마다 펜니나우엔 그 소사이어티에서 저한테 이제 날라오는 데일리 메디테이션을 이제 번역하고 나누고 있는데 나누는 중에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런 거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우엔이 사실은 조금 좋은 면이 있지만 사실 조금 들을 때 불편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우엔이 신부님이고 혼자 살고 뭐 그런 약간 사실은 나중에 삶에 있어서도 그 데이브레이크라는 정신지체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어떤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우엔의 도전이 가끔은 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좀 제 삶에 비추어서 제 고민을 담아낼까 이제 고민하면서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간 중에 이렇게 무엇을 나눴더니 우리 같이 나누는 식구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답이 피드백이 왔는데 목사님 그거는 사실 조금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피드백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거죠.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것을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번 주 이슈가 뭐였냐면 그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울 수 있고 동참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컴패션이라는 것인데 그거를 보면서 저도 사실은 비슷한 마음이 있었고요. 이 고민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이게 정말 매력적인 것으로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과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것과 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사람하고 공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픈 자리에 같이 있고 같이 울고 손을 뻗쳐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매력이 될 수 있을까? 짐이 아니라.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죠. 금방도 소개해 드렸듯이 오늘 얘기는 25장이라는 스토리를 24, 26장이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장과 26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 얘기가 비슷한 얘기, 거의 같은 얘기로 반복됩니다. 사실은 가진 자인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죠. 그리고 다윗은 쫓기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역전극이 벌어집니다. 쫓아오는 사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24장에서는 아마 용변이 되게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있었던 동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되죠. 26장에서는 사울이 잠이 든 거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건데 다윗에게 역전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는 두 번의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 다 다윗이 그것을 거절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역전의 찬스입니다라고 막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옷깃만 자르고 한 번은 창과 칼을 그냥 가져오는 것으로 죽이는 걸 대신하죠. 그런 사건이 24장과 26장에 나오고 가운데 25장에는 사실은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의 얘기인데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죠.
그랬는데 갑자기 아비가일, 그러니까 나발의 와이프죠. 아비가일이 그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되고 다윗에게 사과를 하고 자기 남편을 꾸짖었는데 결국 그 꾸짖음 때문에는 아니지만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10일 후에 나발이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가운데 25장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 사무엘상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원칙, 우리가 지키고 있는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빌런이고 누가 히어로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비가일이 히어로가 아니죠. 다윗이 히어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성공 얘기, 사울과 나발의 실패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아비가일이 될 수도 있고 나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들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옳고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의 저자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잘 섞어가지고 버무려서 사실은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어떤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또 걸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천천히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맥락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울과 나발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같은 두 남자. 오늘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같은 두 남자와 한 여자와 또 다른 한 남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주보에는 다른 제목으로 나갔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목을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이걸 그림을 두십시오. 같은 두 남자, 한 여자, 또 다른 남자. 이게 영화 제목입니다. 같은 두 남자 얘기를 해보죠. 사울과 나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사울은 사울이고 나발은 나발이죠. 사울은 왕이고 나발은 그냥 동네 유지입니다. 그냥 부자죠. 그런데 이 두 다른 사람은 사실 오늘의 그 이야기 구조, 짜임새 안에서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둘 다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무언가 자기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재물과 권력 때문에 그들이 알아야 될 것,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권력과 재물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한 불행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음이다라는 거죠. 봐야 되는 거 못 보고, 들어야 되는 거 못 보고, 알아야 되는 걸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어리석음은 이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 속에 소외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 소외돼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소외되고, 그렇죠?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소외되는 사람들의 결과를 빚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죽죠. 사울은 점점점 왕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미끄러져가는 스토리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토리 한쪽에 같은 두 사람의 실패의 얘기들, 망해가는 얘기들을 읽을 때 절대 그러지 좀 마시라는 거죠.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나쁜 사람이고 나발은 나쁜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가 쫓으면 안 될 나쁜 모델이다라고 보지 말자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거기까지 이르게 됐을까? 지금 이 성경의 저자는 이 똑같은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자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취를 배경으로 그들이 지금 행하는 태도와 행동들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 어쩌면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실수와 우리들의 모습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같은 두 사람이 한쪽 축을 이루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머지 두 사람, 한 여자와 또 다른 남자와 어떻게 엮여서 어떤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 두 똑같은 남자의 반대쪽에, 완전히 반대쪽에 또 다른 한 남자가 있죠. 사울과 나발의 상대편에 다윗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얘기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거죠.
선으로 악을 갚는다라고 말할 때, 로마서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요,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넉넉하고 여유 있는 모습 때문에 결국 다윗은 왕이 되어지고, 역설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잃어버린다라는 스토리들을 이어갑니다. 이런 다윗의 성공의 얘기는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다윗이 그러니까 왕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구나, 다윗이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공의 이야기의 배경 속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처한 현실의 찌질함, 그가 처한 현실의 막막함, 이것들을 배경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배경이라면 또 하나의 배경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두 남자, 나발과 사울이 이미 성취한 왕으로서의 권력과, 나발이 다윗을 하찮게 여길 만큼의 재력과 자신감, 이런 것을 배경으로 다윗의 성공 얘기가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빌런이 강하면 강할수록 히어로의 성공 얘기는 빛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자동적으로 넉넉함과 여유와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이 생겼고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순간의 상황 속에서 다윗의 얘기를 읽어보면,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왜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때, 다윗이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자기가 결국 이길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라고 읽으면 그 감동이 덜하다는 거죠. 사실은 사울과 다윗이 대화하는 얘기들 속에서 보면요, 그리고 다윗이 나발과 대화하는 얘기 속에서 보면, 다윗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자신감이 없고, 사실은 자기의 삶이 왕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는 동네 유지인 나발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서운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억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감정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선택이 사실은 말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을 죽이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 속에서 다윗이 그 말은 어떤 걸 사실은 숨기고 감추고 있냐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기가 사울을 죽인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지지하고 지도자로 인정해 줄지 아닐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얘기를 천천히 읽어갈 때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순간순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민과 한계와 연약함들이 다윗에게 고스란히 있었다는 거죠. 그걸 배경으로 우리는 다윗의 변화와 다윗의 성공 얘기를 읽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등장인물로 가봅시다. 한 여자가 있죠. 한 여자 아비가일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장, 26장 사이에 불쑥 튀어난 얘기입니다. 나발은 사울과 유사하기 때문에 나발 얘기가 들어가는 것까지 좋은데, 그 나발 얘기와 사울 얘기의 차이는, 나발의 얘기는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 죽음의 결정적인 요인을 누가 제공하고 있냐면 아비가일이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비가일 얘기는 되게 불쑥 튀어나온 얘기지만, 오늘 스토리 전체 속에서는 상당히 독특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 얘기가 왜 들어갔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다윗의 성공과 사울과 나발의 실패 얘기 속에서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냐면, 아비가일의 존재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맥락 속에서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얘기 24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 속에 다윗의 성공이라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사울이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그 결론을 알고서 보지 말고, 다윗이 순간순간 겪는 고민과 갈등과 연약함과 이런 관점에서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다윗의 흔들거림과 다윗의 자신 없음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아비가일의 얘기는 다윗에게 결정적으로 힘을 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당사자인 다윗도 어찌할지 모르고 때로는 화가 나고 화가 남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틀렸고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해주는 이 짧은 에피소드는 사실은 자신 없어하고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얼마나 큰 지지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상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자라는 거죠.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을까?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고, 오늘 제가 헨리 나우의 얘기를 좀 나눈 것으로 얘기를 하면, 평가하고 또 판단하고 조언하고, 예, 그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있고 같이 울고 그냥 같이 있는 것이 더 귀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축조 평판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그냥 받아들여주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헨리나 웬이 누누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죠?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밀어붙이는 세상입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또한 빨리 이게 없어졌으면 기대하지,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하는 일은 귀찮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눈물을 같이 흘리고 손을 뻗고 밥을 같이 먹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그거는 쓰잘데없는 일이고 사실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야라고 유혹하는 것 속에서, 그러니까 빨리 판단하고 빨리 말을 하려고 하고 빨리 조언을 하려고 하는 그것들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우엔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여기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의 흐름 바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바깥에서 봐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충고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을 벗어난 시각으로 봐야 우리의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죠. 그 얘기 중에 오늘 아비가일의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희망, 격려가 뭐냐면, 우리는 하잘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 작은 예상치 못한 아비가일의 격려가 다윗에게 얼만큼 힘을 줬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작은 충고와 격려와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저는 오늘 얘기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여줄 때 두 가지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삶 가운데 뭐 골리앗을 잡는다든지, 또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사자도 곰도 이겼던 사건들, 그걸 작은 승리라는 말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죠.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작은 승리,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다윗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격려하는 건 뭐냐면, 작은 승리, 하나님이 개입하신 작은 승리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밀은 작은 격려, 작은 컨펌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안 목사님이 틀어주신 그 영상을 나누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제가 우연히 다른 프로를 보다가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소개받았는데 이적 씨가 그 노래를 이렇게 사실은 레코딩을 한 게 아니었대요. 그냥 SNS에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10분 만에 그것을 피아노 치면서 작곡해가지고 SNS에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곡을. 왜 그 곡을 썼냐고 물어봤더니 팬데믹 속에서 답답해하는 것들을 생각해 하다가 그런 것들이 떠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백상예술대상이라는 그런 시상식에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부른 거죠. 그래서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레코딩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사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적 씨가 인터뷰한 걸 봤어요. 결국 되게 간단한 거죠. 당연한 것들인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겼는데 팬데믹이 와서 그 당연한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게 됐다. 소망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 이런 거죠. 어쩌면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좋은 축복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냐면 위기의 순간 가운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나와 함께 있어주고 비 오는 것에 내게 우산을 펼쳐주고 나에게 작은 말들을 해줬던 것들이 나에게 그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제가 계속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써먹는 거잖아요. 우리 디딤돌 교회가 좋은 것 작은 것에 같이 기뻐하고 작은 것에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단톡방의 특징. 근데 그게 특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도 제목을 낸 사람이 더 고마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게 정말 그 작은 손내밈이 그 사람한테 너무 좋은 거니까요. 물론 기도할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응답이 되는 걸 보는 사람도 기쁘지만 제일 기쁜 사람은 제일 감격스러운 사람은 기도 제목을 낸 사람이죠. 나한테 그래도 내 편이 있구나. 그래도 이걸 나눌 사람이 있구나. 그죠? 네.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작은 승리들을 모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 주는 작은 위로와 격려들을 모아서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상식들, 어떻게 보면 확신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한 주를 살아가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들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참 조급하고 우리가 빨리 승부를 보기를 원하고 빨리 결과를 맺고 빨리 다른 사람들을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에게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낼 때 우리 편이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들의 작은 기도할게요 라는 말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짧게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기도해 주는 것들, 그들이 같이 울어주고 같이 동감해 주는 것들이 우리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그 얘기를 다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설레임과 또 우리 주변에 내 편이어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의 격려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의 상식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것들을 뒤로 하고 소중한 것을 붙잡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